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그 빼앗긴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모질지 못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적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샘이 나게 하시고 우물을 얻게 하시는 것을 살펴봤죠. 이삭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계속해서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다구니 쓰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세 번째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은 후에 오늘 본문 23절에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브엘세바는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이 그랄 골짜기의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약 150m 정도가 낮은 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곳보다 150m 정도 낮은 지대에 있는 곳으로 지금 갔음에도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야 함에도 오늘 본문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항상 그들에게 가장 높은 곳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멀어지는 것은 다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즉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브엘세바는 더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자신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죠. 가족들과 유일하게 함께 찍은 단 하나의 사진이라든가 혹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유품이라든가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게 별거에 아닐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린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경이 빳빳하고 좋은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오랫동안 봤던 손때 묻은 성경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구절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 때가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린 눈물 자국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써내려 가신 그 삶과
그 성경이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글쭈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읽다가 눈물을 흘려서 뚝뚝 떨어진 그런 자국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자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이 예배 자리,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밤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해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에셀라마를 심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나는 너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야곱의 때에 가서야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의 고백이지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내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난 후에 누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그의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지는 이름인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 품에 우리 아버지가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깊이 체험하신 분이셨어요.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남자 인생 한 번 태어나 짧고 굵게 죽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 제대 일주일을 앞두고 월남 파병을 지원해서 베트남으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1년 반, 2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셨죠. 절대로 신과 같은 존재는 그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목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공을 들이셨고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의 완고함과 그의 인생에 살아온 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그에게 부으셨고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체험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며 걸어간 아버지가 마음 한편으로 늘 부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목회자가 되었지만 저는 디모데처럼 이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 서원한 목회자였기에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제 마음에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늘 동경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하면서 배운 그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나는 또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라는 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제 마음 가운데 같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권하여 가시는지에 대하여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배워갔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목회를 하면서 엎드렸던 방식과 금식과 수많은 그 발자취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제 나의 하나님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의 자녀들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기근이 들자 그랄로 가고 다시 그랄에서 아버지가 걸어간 대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가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써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밤에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빼앗기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터전을 잡을만 하면 빼앗기고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옮겨야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 그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고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장면과 또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사해동맹의 연합군들이 규합을 하여 롯을 모두 다 포로로 잡아 떠나가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소탕하여 롯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부도 다 찾아왔지만 그에게 든 생각은 다시 북부 연합군이 세력을 규합하여 보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담대하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동일하게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누구 때문에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다라고 말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줄 것이다. 이상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자손을 번성케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한 것처럼 그에게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가면서 그의 언약을 같이 누리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다시 받은 이삭이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계속적 용법인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시 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즉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 모본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13장 4절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의 삶과 예배는 결코 분리되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자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희에게 복되게 하시겠다. 이 주일을 복되게 하여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피곤하니 빠지고 바쁘니 못 가고 경조사 때문에 안 가고 이렇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뒷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공예배 다 드리면 뭐 하질 못합니다. 주일 지나고 수요 드리고 금요 드리고 맨날 예배만 드리다 보면 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디서나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기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걸 위해 수고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그곳에 쳤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그의 종들이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세 가지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삭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치며 그의 종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우물을 팝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배만 드리면서 삶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찬양만 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듯이 니들은 맨날 힘들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기도하러 가냐? 박수치고 찬양하냐? 니들은 맨날 그렇게 예배만 하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마치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듯 우리가 예배나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한다며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믿음,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유지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극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이라는 그릇 안에 믿음을 우겨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종지만한, 간장 종지만한 그 믿음의 그릇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거기다 갖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 담기지가 않죠. 그러니 나머지의 삶의 문제는 다 이제는 안 되겠다,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그릇이 커야 나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 그릇 안으로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그릇 안에 믿음을 꾸역꾸역 우겨넣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신으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큰 믿음 안에, 그 그릇 안에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를 넣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종지만한 그릇이 아닌 모든 문제를 담아내고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우물을 파십시오. 그곳에서 샘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걸머지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이삭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죠. 앞서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또 한 번 이삭을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직책에 대한 호칭이지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자신들이 우물을 다 메우고 이삭을 쫓아내놓고는 이제 다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왜 이제 다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눈으로 볼 때에도 어디 가나 우물이 팡팡 터지는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빼앗고 골짜기로 이삭을 자꾸 몰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가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삭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가 복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인 걸 믿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첨을 하거나 빌붙거나 사람들에게 편법을 쓰면서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내가 복을 받지, 그러니까 저 사람 곁에 있어야지, 이렇게 쭈구리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걸어가면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동업해야지, 손잡아야지, 저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야, 흥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버리면, 저 사람의 밑에 있어야만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자꾸 편법을 쓰지요. 빌붙지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신앙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 줄줄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해야 복을 받는 것이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것을 그렇게 빼앗기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사람입니다. 변변치 못하고 사람이 모질지 못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삭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약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쫓겨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삭은 갑이요, 아비멜렉은 을이 되었습니다. 쫓아냈던 것은 자신들인데 이제는 그에게 와서는 우리와 같이 화친을 맺고 우리 같이 해하지 말자라고 먼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면 원수들이라도 우리에게 와서 화목하기를 바라게 하신다.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순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삭이 우물을 다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16절 앞서 보면 뭐라고 아비멜렉이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내쫓았습니다. 지가 와서 15년이나 일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와서 기꺼이 한다는 말이 나는 너를 괴롭힌 적이 없다. 해한 적이 없다. 내가 미안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난 너 해하게 한 적이 없고 괴롭힌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문화 가운데 하나가 체면 문화라고 하죠. 이 체면이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에 자신의 입장이나 지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도리가 체면입니다. 체면 칠해하다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정말 없어져야 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체면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뻔뻔하고 날이 갈수록 이 체면을 무시하는 철면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해놓고 버젓이 TV에 나오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과거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철판을 깔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 아비멜렉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쫓아내고 해를 끼칠 때는 언제고 미안하다는 말 사과 한마디 없이 이삭에게 와서는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니 우리 같이 화친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뻔뻔스럽게 찾아오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고 체면도 없고 삶의 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이때는 보복의 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보복해야 할 때이죠.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저런 놈들이 다 내 앞에 와서 사정사정하고 굽신굽신거리면 2배, 3배로 갚아줘야지.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저런 놈들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성공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에 전도의 기회로 삼지요. 저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힘들면 나를 저렇게 박대하고 나서도 나에게 와서 사정을 할까? 저 사람이 지금 매우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있구나. 이때 복음을 전할 기회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원수 갚을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얻는 기회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상처기를 내고 떠나간 사람, 그러면서도 뻔뻔스러운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한다면 그때가 영혼을 살릴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세상은 보복의 기회를 찾지만 우리는 용서의 기회로 만들고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브엘세바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의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따라오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경험,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물을 파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배와 우리의 삶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영혼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따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사람들은 엎드릴 것이며 조아릴 것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순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